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삶 세 번째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는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는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며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전 거쳐야 할 준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면 어느새 그분이 원하시는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때로는 역경에 대한 인내들이 더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허용하시냐 하면 광야라고 하는 그런 메마른 장소를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메마른 장소에 다다랐을 때 드디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가 더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6장에도 마지막 때에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내 말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던 것처럼 이제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욥기 1장을 볼까요? 욥기 1장, 욥기를 보고 있으니까 욥기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1장 1절이나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욥의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하루아침에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고요. 한순간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시종일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의 삶 가운데 중심이 무엇이었을까? 사단은 와서 미혹합니다. 마귀들은 와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대표적으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지 않은 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만, 아, 그렇구나. 에이, 그런 진짜네. 아, 나는 재물 때문에 섬기는 줄 알았지. 아이고, 나는 사람을 잘 만나서 섬기는 줄 알았어. 야, 자녀가 잘 되니까 섬기는 줄 알았지 뭐.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표현할지도 몰라요. 그 전에는 온갖 방해와 조롱과 유혹과 시련과 질투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끌어내리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과연 그들은 뭐라고 또다시 이야기할까요? 어쩌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환경으로 내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23장 전체를 읽고 또 읽어봤어요. 욥기 23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 22장에서의 이야기를 이어서 욥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22장은 엘리바스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까닭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환난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지? 야, 너 이웃 사랑하지 않았지? 야, 너 제 까닭에 이런 일을 만난 거야. 아무 까닭 없이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은 세상에 없어, 이치에 없어. 그는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념, 때로는 사회적 관념, 때로는 모든 철학, 인륜, 그 다음에 상식을 전부 다 동원해서 욥을 보고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 그런 하나님이 아무 까닭 없이 내게 이것을 허용했다라고 그는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욥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었냐 하면 23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라고 말입니다. 예, 그래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때로는 반항도 하고 때로는 근심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받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할 수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호소하고 또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환경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비난에 의해서, 조롱에 의해서, 멸시에 의해서 수없는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친구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함께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함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10절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는 신부의 삶을 살아갈 때 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남은 모든 믿음 하나도 없이 우리가 정말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죄악 가운데서 차라리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가기를 사단은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또 생각해야 할까? 욥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이런 10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다 새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창수, 어떤 비바람, 어떤 핍박, 어떤 것이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좀 더 볼까요?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4절 내가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에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어두움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어둠이 내 얼굴을 갈 수 없다라고 그는 오히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온전히 따라갔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욥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향하여서 침묵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새로운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되어지는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광야의 한복판에서는 항상 절망이라고 하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망이라는 유혹의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도 이렇게 절망이라고 하는 유혹의 덫을 앞에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침묵이 또 하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2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몇 세가 되었다고요? 40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생각에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모세 스스로, 모세 자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네모박스 해놓으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뭐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생각에 또 표시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안 됐습니까? 모세도 안 됐습니다. 태어날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불렀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40년 동안 궁정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전에 모세가 움직이면 모세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얼마나 흘렀을까요?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이 참에, 거기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앞에 나오는 40년, 23절이죠. 나이가 40이 되매 라는 단어와 두 번째 나오는 30절, 40년이 참에, 그건 이제 80년이 되었죠. 80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 나무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거기 네모박스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시행명령이 드디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40살에 시행명령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그가 80이 되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80세에 하나님의 시행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는 몇 년 동안 사역을 감당합니까? 40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일어나서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일어나서 한 사람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침묵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내려놓는 그 또 다른 시즌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성품이 다듬어지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시즌을 거기서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싶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그 부분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97%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나의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좋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고, 아니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고, 또한 생각날 때만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꿈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팔려가게 만들었고 종살이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죄수의 몸으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도 그의 환경은 어떤 환경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에 죄수라고 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적인 형통함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어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바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함에 빠질 것이며 나태함에 빠질 것이며 그 다음에 스스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도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복직하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기억해다오라고 청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 내 방법,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나의 생각이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 장소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성결한교회 많은 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보다 얼마나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는 신방도 하는데 그들이 알아서 신방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주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 누구죠?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8절 좀 더 읽을까요? 19절까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놓았던 그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꿈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미움을 허용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종이 되게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누명을 쓰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때때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누명,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기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동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느낌의 감정의 상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허용해 주었습니까? 평안함을 허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평안함을 주었고 솔로몬에게도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도 평안함을 주었고 그 다음에 아사에게도 평안을 주었고 여호사밧에게도 평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4명까지만 나눴으니까 4명까지만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제가 하는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사이즈로 인해서, 사역의 폭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나의 어떤 컨디션이 또한 나의 평안함이 왔다 갔다 한다면 저는 어떤 상태일까요? 가짜입니다. 나는 나의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욥처럼 전부도 잃어버렸어요. 친구들이 와서 볼 때는 이 분명히 제 까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욥은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형제들은 욥을 교만하다라고 오히려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는 평안함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 광야의 길을 쭉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온유한 마음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함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가 가서 해야 될 수많은 그 원망과의 불평과 또 시험과 또 다시 원망과 계속 일어나고 수많은 불만들, 수많은 크고 작은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품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키워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형통도 임하고 형통도 임하였습니다. 근데 어쩌면 인간으로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감정이 상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실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만날 때 그는 상처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평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형제여, 당신들이 나를 앞서 보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요셉이 평안한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됨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 사역을 위하여 일어나는 첫걸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역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으면 곧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선포할 거라고 하는 꿈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어디로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광야라고 하는,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한 사람도 거하지 않는, 그쵸? 황량한 곳으로 그를 성령님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역을 받았어요. 이제 사역하라고 성령을 임하셨어요. 이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중 가운데로, 회중 가운데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혹시 귀신 잘못된 것 받은 거 아니야?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이 논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르면 성령님을 해방합니다.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얼마나 성령 해방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고 이것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생각을 초월합니다. 광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감동 주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는 시간들을 보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성령이 이끄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진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내가 하나님을 찾는 까닭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까닭이 무엇일까?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여기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아니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의 숨어있는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유익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를 찾는 것이 아니고, 찾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 이기적인 동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고 있죠? 8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스토롱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부분으로 진리가 스며들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다시 한번요.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진리가 스며들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즉 진리가 우리의 일부가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빛의 능력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동기를 선하게,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머리로 압니다. 그래서 삶의 그 열매를 보면 나타나죠.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자유케 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머리로 알고 머리에서 머리로 삶이 아니고 삶의 열매가 아니고 머리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전달을 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아야 합니다.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제가 어떤 한 단어를 크게 읽었어요. 나의, 나를, 내, 나도, 나를 말입니다. 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에 나 혼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에 앞서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보혜사 오셔야 합니다. 우리 보혜사가 성령인데 보혜사 그러면 또 하나 붙이잖아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그럼 우리가 늘 습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는 거니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 진리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그 여행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대하고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야 너 혼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졌어요.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온전히 완주해낼 수 없습니다. 아니 시작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입니다. 왜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마음은 겉사람일까요? 속사람일까요?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속사람이요. 둘째는요. 우리의 숨은 동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찾는 삶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볼까요? 이 찬양도 하나 있는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광야라는 척박한 땅을 지나 거룩함이라는 좁은 길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많은 이들이 그 길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안내를 받으며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은 겉사람일까요? 속사람일까요? 속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거룩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25절 한번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멈추고요. 겉은 어떻다고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은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만져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겉이 있고 하나는 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겉에서 볼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마음의 속을 바라봤더니 그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습니까? 탐욕과 방탕함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생각하면 안 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탐욕과 방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는 있으나 동행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머리로. 그럼 무엇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동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이럴 수 있잖아요. 어디에 놀러 갔는데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근데 가서 쭉 연예인을 봤어요. 누가 본 거예요? 내가. 그는 나를 알까요? 모르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서 떠버리는 거예요. 나 연예인 봤어요. 이렇게. 본 거는 맞는데 그리고 끝. 관계가 형성이 한 개도 안 돼 있어요. 뭐가 안 돼 있다고요? 관계요. 관계가 한 개도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혼자 착각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만났어.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랑 대화했어요? 못했어요?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렇죠? 워낙 유명한 탤런트니까 예,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멀리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는 나를 알까요? 예, 7천만 만 명 중에 한 명이라. 나를 몰라요. 근데 나는 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거 봤어요. 만났어요. 와우! 혼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잘못됐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함으로 이렇게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보는 것 그거는 만난 거 아닙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그냥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겉사람이 아니고요. 속사람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절이 몇 절이에요? 그 다음 절이 몇 절이라고요? 66절이래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그러면 왜 그들은 겉이 깨끗하다라고 주장할까요? 왜 그들은 겉이 깨끗하다고 주장할까요? 네.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눈이 멀어서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눈먼 바리새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이 뭘까요? 동기요. 내 마음의 동기가 깨끗해져야 돼요.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져야 돼요. 이제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분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쫓아가 보세요. 나를 만족시킬 만한 인간이 있을까요? 나를 만족시킬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내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남편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나를 만족시킬까요? 손자, 손녀들은 나를 만족시킬까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무지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상처받는지 아세요? 나 위로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그 순간 우리는 금방 사단이 알아요. 내가 이럴 때가 왔구만. 그래가지고 다가가서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에는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 읽을까요? 27절입니다. 준비됐나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응가 응가 반응이 없는 걸로. 예,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고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또 도덕시간 되니까. 예, 평가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 오해하지 말고 예, 계속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세요.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며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28절 너희도라는 말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일까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찾는 선한 동기를 향하여서 그분 앞에 달려가지 아니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주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지지 아니하면 나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올라가는 자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 군데가 아니네. 이사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제가 참 좋아하는 이사야 35장. 자, 이사야 35장 보세요. 광야에서 메마른 땅을 거니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할까? 여러분 무조건 환난은요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걸어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이사야 3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걷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아멘. 자, 동일한 단어가 3번 나옵니다. 58절 구속함을 입은 자. 그다음에 9절 구속함을 받은 자. 10절 속량함을 받은 자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구속함을 받는다. 속량을 받는다. 누구를 통하여 속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살과 피. 할렐루야. 이건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좀 더 깊이 보면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빨리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함을 입은 자만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럼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변화된 거예요? 보혈로 씻음을 받았어요. 씻었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거룩한 상태, 깨끗한 상태가 된 거예요. 깨끗한 상태가 되니까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끗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광스러운 교회가 32절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근데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들이요 하면서 부부를 향하여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영광스러운 교회.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거룩함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삶을 함께 출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